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들과 온전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들과 함께 거닐면서 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연합, 그런 교제와 동행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미혹한 사탄, 이 뱀의 역사도 문제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 또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고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릴 때에 이때 아담과 하와는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가운데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어진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던 아담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숨어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역사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다는 것과 같고 그 삶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이 마음속에 죄악의 욕망을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단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욕망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죄의 열매와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죄악의 욕망이 역사하고 있고 요나가 그 욕망을 아담과 하와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마음속에 죄악의 욕망이 들끓어오를 때 이것을 거절했어야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성에 가서 죽도록 말씀 전한다고 누가 너를 칭찬이나 해주겠느냐? 네가 가서 하는 그 인생의 일들,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제는 요나야, 너를 위해 살아가라. 너의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사명이란 굴레에 매여서 다른 이들과 다른 고통의 날을 살아가려느냐? 마귀의 속삭임을 요나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죠. 나를 위한 인생,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말고 정말 단 하루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는가? 지금 잠시 내가 니느웨를 떠나서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큰 문제겠는가? 그렇게 죄의 욕망을 용납하였어요. 사단의 속삭임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낯을 피하여 저 다시스 먼 곳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는 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죠. 사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겠는가? 가끔씩은 사명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큰 문제겠는가?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시 그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속삭임은 하나님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의 속삭임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속삭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다시스로 가서 다시 니느웨로 오겠습니까? 요나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과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고 요나는 더 깊은 죄악의 욕망을 따라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작점은 항상 그럴듯해요. 그러나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파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항상 돈의 욕심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행하면서도 항상 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는데 그의 삶의 행실에는 도둑을 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돈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돈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돈의 욕망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 살아갔더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는 것까지도 멈추지 않고 다름질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겉으로 보면 돈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에 관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든 것의 이면에는 영적 차원의 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욕망을 들추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미혹에 넘어져 시험당하여서 많은 근심 속에서 영적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면, 죄악의 욕망을 용납하고 살아가면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고, 그 결국은 많은 근심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부터 벗어나 세상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의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욕망이 들끓어 오르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육신의 기쁨을 위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돈에 대한 열망이 내게 찾아오고 내 안에 들끓어 올라도 절대로 죄의 욕망을 용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정욕과 탐심의 역사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성도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의 길 가운데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항상 만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중시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은 제사,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의 역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를 이탈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죄악의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엉뚱한 욕망의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나의 그릇된 선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마음껏 탐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를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됨과 세상의 영광됨을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죄악, 정욕과 탐심을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가 설교하지만 예배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예배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나의 관점이잖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근데 예배 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모두 예배에 갈아 넣어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눈보라가 날려도 천둥 번개가 쳐도 성도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의 정점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도 온몸과 영혼으로도 나의 심령으로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멀어지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상황이 안 되면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상황이 안 되면 기도 못할 수도 있다. 상황이 안 되면 경건한 삶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사람의 본성은 죄악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합리화의 명분을 주기 때문에 신앙이 급속도로 붕괴되면서도 자기 자신은 괜찮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가족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업적 일이 있어서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패하면서까지 사업하는 것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야 할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피하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것이 영적 차원의 문제, 내가 죄악을 용납하고 있고 그 죄악의 욕망과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의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나와 같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면서도 무수한 변명이 나오는 것은 이 선택과 이 삶의 흐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저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뱀 때문입니다. 상황 탓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저 여자가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설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도록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전화해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 못하는 것이니 목사님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목회자가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대부분 목회자와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으니까 목사님만 조금 이해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 안도합니다.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목회자가 괜찮다고 포장해 주면 목회자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은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멀어지는 것, 내 믿음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도 예배하러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도 기도하는 길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도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꾸준히 이런 변명의 것들로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꾸 포장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가 죄악의 욕망을 따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죄악의 용납, 우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서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욕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경건의 삶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꾸 여러분을 세상의 길로, 바쁘고 그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의 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죄악의 욕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찾아오고 너를 유혹하고 사단이 너에게 속삭일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용납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절대로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주셨습니까? 지금 가인 안에 죄악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아벨 동생을 향한 시기심, 미움, 분노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 욕망과 미움의 원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주어진 환경,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서 죄악의 욕망을 그대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죄악의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들끓어 오르게 하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나를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죄악의 욕망을 수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는 영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것은 지금 영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내가 죄악을 용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돼요. 내가 죄악의 욕망이 들끓어 오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길로 가고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멀어진 그 자리, 멀어진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내 안에 들끓었던 욕망도, 죄악의 수많은 이런 욕심도, 그리고 사단 마귀의 시험의 속삭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죄악이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게 했던 사단의 역사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자꾸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은혜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죄악의 욕망에 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세상으로 마음을 향하고 세상 영광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성도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욕심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성경은 영원한 멸망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욕망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절연히 우리가 대적하고, 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어떤 경우든 은혜의 자리를 내가 꼭 지키리라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세상으로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과 명예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더 재물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방향은 은혜의 보좌를 향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성도의 삶을 장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누가 가까이 다가옵니까? 사탄이 가까이 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잠시 내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뿐이지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전혀 이상이 없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를 벗어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때로부터 마귀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마귀를 용납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내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싫어서 기도를 철폐하고, 사실상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안 바쁠 땐 기도합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 바쁠 때 기도합니까? 휴가를 가고 시간이 많아질 때,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기도를 원치 않는 것이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 기도, 이 예배, 이 소중한 최고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면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 성경은 영적인 맹인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온전하지 않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신앙생활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여긴다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형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경이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으며 벌거벗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볼 때 저는 가난한 심령으로, 완전히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고통 속에 세상살이 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차원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얼마나 가련한 상태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삶에 사라지고 없어진 너희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전혀 부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예배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수없는 이유로 합리화하며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하나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살면서도 교회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면 내가 부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부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요하다고 하신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신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성도가 왜 삶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괴롭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결과입니까? 그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과, 지금 나의 심령이 실제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채로 있으니까 그 열매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삶이 걱정 근심으로 붙들려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비추는데 어떻게 마귀적 역사의 열매, 사단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성도의 심령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그릇된 열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심각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영적 차원의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니까, 예배 회복 못 하니까, 기도 회복 못 하니까 시간은 흘러가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수많은 죄악에 얽매여 불의와 불법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절대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나가 간 길이고 아담과 하와가 간 길이고 그 끝에는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담을 찾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와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은혜의 회복의 자리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요하다 나는 괜찮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포하고 외쳐도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산 채로 가깝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짓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우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하면서도 자꾸 자기 혼자 거짓말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영적으로 심어야죠. 그래야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는 여러분이 심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심어야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적 차원에서 심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도 곧잘하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영적으로 너무 삶이 힘듭니다.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난 이 정도까지가 딱 신앙생활이 좋은데. 아니죠.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내가 나아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낚시할 때 찌를 들이밀 때 찌가 쑥 들어가면 그 조절을 해야 찌가 온전히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 신앙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된다, 주일만 딱 드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된다. 어떤 분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만 예배도 된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교회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는 가지 않아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굳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지금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정신 차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갖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안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을 대하고 내 눈빛과 내 진실로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목각 인형을 갖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도 아무런 사모함 없이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내가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선악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선악과를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가까이 못 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이든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 이 세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모호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생계 문제가 걸리면 성도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사업 문제가 걸리고 직장 문제가 걸리고 승진 문제가 걸리고 인생의 돈 문제가 걸리면 성도들이 완전히 다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게 마귀가 성도들을 가지고 놀고 노략질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사람마다 지금 자신이 중요하게 생기는 선악과가 있고 그 선악과를 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업장이 이 지경인데 교회 갈 생각이 있냐? 지금 일이 이렇게 바쁜데 기도할 새가 있냐? 당장 이 문제부터 심각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주님 너 사랑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해야지. 그 본래적 마음에는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거기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사업장이 어려워도 예배하고 나서 수습하리라.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불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불난리가 나서 정신이 없고 정신세계가 황폐해졌어요. 요즘도 뭔가 연기가 나면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말입니다. 오뎅 국물만 연기만 나도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 불나고 그 그을음이 가득하고 연기 매캐한 그 냄새,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앉아있으니까 박선영 집사님께서 물을 가지고 오길래 내가 넋을 놓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지경인데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 제 안에서 울림이 들렸어요. 교회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지금 썩은 내가 가득한 이곳에서 네가 이 지경에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내일 설교를 하겠느냐.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목회자로 섬기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상황이 어떠하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저쪽 가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되죠?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고 당장 지금 공사 인부들 내일부터 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고 또 난리 부르스니까 주변에서 또 피해를 요구하는 그 사장님들의 뜨거운 눈빛 여러분은 아마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혼자 받아내면서 예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새벽 예배도 하고 수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그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갈 뿐이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했더니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쭉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었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휘말렸을 텐데 근심과 걱정으로 일주일 내내 괴로워하고 고통받았을 텐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예배했습니다. 이 마지막 추운 또 이 겨울 계절 여러분 얼마나 또 온몸이 얼어붙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많겠습니까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주님의 본래적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해질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